산보에 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끊임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대방에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곳에 미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립니다. 자, 오늘은 137페이지 진심을 성취하게 하는 연불수행입니다. 지와 간을 함께 이제 닦으면 되는데 왜 또 연불수행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큰 스님들이 옛날에 보면은 상근기는 화두를 들고 중하근기는 연불수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큰 스님들은 하시는데 그 근거가 이 대승기 신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불라는 거는 이제 이행도라죠. 이행도로 가는 시울 이자 행할 행자, 쉽게 행하는 도, 지관수행은 난행도, 어를 난자 행할 행자, 난행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법을 처음으로 배워 대성에 대한 바른 신심을 구하고자 하나 겁이 많고 낙약에 앞서 5가지 수행을 감당하지 못한다. 5가지 수행은 이제 6바람일을 얘기합니다. 5바람일이 이제 마지막에 지관바람일이기 때문에 지관바람일을 둘로 나누면 선정과 지혜바람일이기 때문에 6바람일이에요. 여기에 대성법을 처음 배워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바꾸서 얘기하면은 대성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좀 겁이 많고 나약하지만은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근기가 수승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쉬운 연불수행을 하다가 근기가 생기면 지관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바세계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지 못하고 가르침도 배우지 못해 윤회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심을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두려워하면서 대상에 대한 신심을 닦으려는 의욕이 퇴보한 수행자는 열개소 대성에 대한 신심이 퇴보하지 않도록 포용하고 보호하는 수성한 방편을 설해 놓은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게 연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것은 오로지 연불만을 하는 것이다. 연불이라 하는 부처를 염하는 거죠. 부처님을 염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걸 연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 얘기하죠. 연불하는 인연으로 원리에 따라 스방 아미타불을 국대에 태어나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악도는 결탄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연불수행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이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연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이 이 하도를 참고하는 게 그쪽 영향을 받는다 해야 될까? 또는 그 연불 행자를 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것 중에서 연불자 시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불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하죠. 그만큼 이제 이 수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나라 때 오면은 중국 원나라 때 이제 이런 파도가 등장한다. 연불자 시수라는 방법을. 그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는 그냥 막 수행 막 다리 꼬고 앉아 수행한다기보다는
쉬운 연불을 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방 이후 해방하고 전쟁이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갑자기 성장한 종교가 기독교지. 잘 생각해 보면은 왜냐 어렵게 힘들 때에는 수행보다는 기도를 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럼 불교도 보면은 전부 다 기도로 싹 바뀌었다. 그런 점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연불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얘기하자면은 근데 요즘 와가 어디 됐을까? 이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별 걱정이 없는 데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절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리고는 이제 학자들이 21세기에는 종교는 쇠퇴한다.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하고 명상하는 인구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나라가 어렵게 힘들고 먹고 살기 곤란할 때는 쉬운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호구지책이 해결되면은 심오한 걸 추구한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명상하는 인구는 늘어난다고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어떤 종교도 종교 인구는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출가자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연불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아미타 극락세계에는 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자기 몸이 국토가 되는 거야. 몸뚱아리 국토가 돼서 많은 중생들이 그 국토에 오게 해서 안락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취지의 가르침이 한경 세계품이 성지 세계품인가 보면은 보살들은 자기 역량에 따라서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 구제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이 만든 국토는 암울하고 힘들고 이런데 보살들이 만든 국토는 살기가 좋다. 그래서 이주시켜서 깨달음에 인도한다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 당신 자신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그런 정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중생들이 극락세계 많이 가면은 그것이 확 넓어졌다가 저기 가면은 축소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거의 태어나기만 하면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모든 게 법문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든 물에다 법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 법문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의 길을 가는 거지. 너무나 쉬운 거야,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방법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봤을 때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알고 보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매우 비교되는 것이죠. 부처가 된다고 하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주장하는 천국은 그게 좀 아니에요.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 주권자는 절대자 신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집합시켜서 자루 굴러 굴러야 돼요. 우르르 굴러야 되죠. 그는 극락세는 그렇지 않다. 귀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지금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서방 아미 극락세계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태어나면 타방세계와 왕래가 자유롭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력신앙교 같은데 궁극에는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타력에서 자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 이파산나 쌍수하는 것도 자력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사마타 이파산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보살이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뭘 외웁니까? 영음제를 외운다든지 불보살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 보호를 요청하죠. 그런 형태로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초창기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불을 하는 데서 연불만 내가 마음의 본성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미타불 자체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고 보는 입장. 아는 부정사와 미타는 길인데 번역하면 무량수불이 되죠. 한량은 목숨이 부처님, 무량강불, 한량은 비트 부처님으로 보니까 한량 없다. 목숨이 없는 거죠.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본성을 지칭한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라 이 왕자 출신의 고성 있죠. 무상스님, 마조선사 스승이라는 분이죠. 어디 사셨는가 하면은 사천성 성도에 지금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티베트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제 영불성.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청하스님 계시죠. 영불성. 근데 그 면면을 자꾸 살펴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막 소리 내어서 연불을 하다가 연불소를 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술만 달락싹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혀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연불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점점점 낮추어서 연불을 하는 자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연불을 또 그 다음에 입술을 달싹거리고 혀뿌리 움직이고 달싹거리고 연소를 내고 높였다가 또 낮췄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하죠. 네, 연불을 이용해서 마음 본성을 깨닫아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연불 수행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왜냐면 이거는 또 발언해가지고 극락세계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수행법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신앙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전에서 만약 수행자가 오로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닦은 성근을 행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그곳이 태어난다라고 한 것 같다.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러면은 선정의 힘에 따라 태어나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원효스님께서. 근데 구품연대가 있는데 연불하면 반드시 선정이 온다 이거야. 선정의 힘에 따라서 하품, 중품, 상품이 태어나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의심이 청락세에 있을까 의심하면서 연불을 해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의심만 하면서 연불을 해도 극락세에 태어나는데 주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변방이 태어난다. 극락세에 변방이 태어나서 정옥으로 갈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 말이죠. 얘기하자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극락세에 태어나는 자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 모습은 남녀의 모습이 있긴 있는데 여자에게는 자궁이 없다. 자궁은 뭐예요? 윤회 통로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자는 없다. 극락세계는 여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회의 통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연꽃에서 화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남동녀라는 말도 있고 남자일 땐 다 남자고 여자일 땐 다 여자라는 그 말도 있고 그 관정스님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남동녀. 예. 그래서 그 남녀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습이 다 똑같은 거죠. 여자의 모습일 땐 다 여자의 모습이고 남자의 모습일 땐 다 남자의 모습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그럼 어쨌든 여자는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품, 중품, 상품이 태어나는 것도 선정력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로켓을 타고 갈 수 없어요. 10만 억토를 지나가면 있다고 하지 공간으로 서방으로 그렇게 하면 있다 하는데 뭐 10억 광년이든 100억 광년이 걸린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돼. 그렇지만 가장 빠른 로켓보다 더 빠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생각 염미예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생각염, 그래 염불, 염자가 극락세에 태어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은 바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이 명상의 수단이라는 거, 수행의 수단이라는 걸 이점을 만드는 거죠. 생각상이든 생각사든 생각염이든. 그럼 생각하고 마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생각하고 마음하고. 마음은 이제 심왕이라고 하고 생각은 심소라고 하는 거지. 심소유법. 그러니까 심왕에 소속되어 있는 법을 심소유법이라고 줄이면 심소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가면 심소가 다 탈락하고 심왕만 남아있는 상태로 간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대성 사만타 수행 기준론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은 뭘 제거하는 거 알아차리 뭐 정념을 사용하는 것도 망념, 잡념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오직 마음뿐인 마음은 희망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희망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정념이라 하는 것은 심소지만은 그런 수행 수단으로서 심소가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가 나중에 희망,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대승기신의 수행이에요.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그 유식무경이잖아요. 유식무경이 사실은 수행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수행은 최소한 심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하면 그렇게 해가는 게 좋아요. 근데 희망은 아무리 찾을 수 없고 망상만 있다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극기선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 전체를 보는, 전체를 인식하는 희망의 힘을 기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속에서 부분을 인식하는 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는 힘은 약하고 부분을 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늘 번뇌에 휩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편을 구사하는 것은 의식 공간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뇌의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심소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기가 좋아집니다. 심소가 늘 방해 놓고 이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하면은, 연부를 할 때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죠. 염주. 근데 염주가 왜 필요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연부를 하면 망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연부를 할 때 반드시 염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주를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리면 이 굴릴 때 여기 뭔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연부를 하면서 감각이 캐치되면서 망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염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염의 힘, 염력의 힘을 키우면은 염의 속도는 빛보다 더 빨라요. 몇천 배 빠르기 때문에 염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부처님을 뵐 것임으로 결동 못 해부하지 않을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하는 염불을 부지런히 수행정진한다면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정정치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치는 바르게 이제 안정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처되는 길을 정정치 길이라는 거죠. 자, 아미타 부처님 진여법신을 관하는 연부가 있어요. 그 여기에도 이제 딱 보면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것. 이것도 한번 옛날에 한 얘기죠. 저 팔개가 그냥 잡혀가지고 금강마왕과 은강마왕이 전원 삶아가지고 우리 백을 좀 먹자 이래가지고 저 팔개를 큰 솥에 삶는다. 기름 끓이지만은 졸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안 삼긴다. 안 살아있다 이게. 그래 금강마왕과 은강마왕이 가서 보니까 그 가마솥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합장하고 연부를 하고 있다. 그게 나무아미타 그래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매우 상징적인 얘기죠. 나무는 돌아간다. 어디 돌아가느냐? 나의 마음의 본성이 아미타로 돌아간다. 아미타가 뭡니까? 무량이죠. 목숨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돌아간다. 그건 안 죽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여법신을 관한다는 말, 그런 말입니다. 연부를 하게 되면, 근데 연부를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어느 알미는 평생을 연부를 하고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를 내가 아무 때 내가 죽을 것인데 유언을 해요. 화장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되니까 그냥 할머니가 앉아서 연부를 하는 채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몸이 이리 굳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같이 아주 부드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뭘 얘기하면은 아리아식 몸 밖으로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 똑같거든. 화장을 했더니만 사리가 솟아서 나왔다. 예. 평생을 연부를 하는 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 겨울철에 문 앞을 나서다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어. 그래서 뼈가 부러진 거야.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의사로부터 오래 못 살 거라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 할머니 집 드는 게 아니고. 딱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곡기를 끊어 연부를 하는 거. 죽을 때까지. 곡기를 끊고 연부를 하는 거. 그래서 돌아가시. 자기 어차피 죽을 건데 병원에 계속 그 닌게를 꽂고 연명을 한다는 자체가 자식들이 피해를 준다. 경제적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곡기를 끊고 연부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연부를 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 하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건 아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연불의 힘이다. 그건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연불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을 외우는 그것까지 입으로 외우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 포함하고 여기서는 있는 지금 거죠. 관하는 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관도 하지만은 여기 연불을 하는 것도 이제 극락이라 하는 건 태어나고자 하면 염을 해야 돼. 연불을 해. 그 수단이 연불이기 때문에 그런.
연불을 하면서 관이 가능해요. 연불. 여러분 그러면 애불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애불 들 때는 고개 숙여 붙이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애불 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눈앞에 부처님을 돌리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애불 들이면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불도 똑같습니다. 연불만 막 굴리면 안 돼요. 눈앞에 부처님, 아미다 부처님을 떠올려가지고 보면서 연불을 하는 거죠. 이게 관이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여법신을 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관하려면 무상스님 연불하던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요 안에는 굉장히 합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이것은 관상연불이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그냥 단순하게 극락세에 태어나는 뭡니까? 무슨 연불이다? 소리 높여서 하는 예? 고성. 고성? 고성. 아, 고성연불. 고성연불 너무 하면 힘들어요. 기 다 빠져요. 조심해야 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병을 실려갑니다. 좀 소리를 꽉 감게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수행하는 거는 수행자가 수행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야 돼요. 수행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찾으셔야 돼요. 자, 근수 이익본으로 갑니다. 수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하여 수행하기를 권함. 다른 절 신도가 와가지고 절에 다니는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런 얘기 있어. 절에 다닐 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절에 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내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가고 난 뒤에 나를 그렇게 욕을 했다니. 아니 스님이 돼서 이익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는 말이지. 그 말 맞지만 또 앞에 이익이 안 되는데 왜 저리 가?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주는 이가 누구냐는 거지. 부처님을 신앙해서 이익이 되면 좋잖아요. 스님 법문을 들어서 이익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할 일을 못한다 이러면 가지 마라 이런 소리거든. 그 이야기는. 스님들이 진짜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신도들이 끝까지 절에 와서 이익을 얻도록 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 줄 압니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해요. 스님들이 신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익을 줄 수 있어야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행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익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뭘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수행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권유를 할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장수 같이 제신머리 없이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익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은 가장 신경쓰는 건강이니까 수행하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되고요. 이러면은 이제 수행할 마음이 생기겠죠. 안 그래요? 자, 대성에 대한 신심을 닦으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행 신심본을 해설에 마쳤다. 다음은 수행의 이익을 얘기하여 수행하기를 권하는 부분이 근수 이익본이다. 여기에서까지 부처님들의 알지 않은 기억, 가르침 및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열이 깊고 깊은 경계에 대해 바른 믿음이 생기고 비방을 하지 않으면 대성의 가르침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잘 생각하며 닦고 익혀야 하리라.
그러면 마치 위 없는 부처님이 도에 이를 것이다. 또한 이 법을 듣고서도 금내간에 약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천고 부처들 종자를 이어갈 사람이니 반드시 부처님께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할 것이다. 그럼 결국 이어서 말하는 이것이 이익이 되는 거죠. 당신 법문 듣고 겁 안 내고 약한 생각 들지 않네? 그래. 그거는 당신 부처들 종자를 이어갈 사람이 당신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이익이죠. 이건 이익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부처가 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부처가 되면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첫째, 부처가 된다는 건 생사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둘째, 두 번째 즐거움은 뭔가 하면은 생사가 없는 자리에 앉아서 일체 중생들 구제하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아. 한량이 없죠. 중생 구제하는 즐거움이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중생과 부처는 원래 한 뿌리고 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 도에 이를 것이다 하는데 여기 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죠. 하나는 수단의 뜻이 있고 하나는 진리 그 자체의 뜻이 있다. 도라는 말에. 예. 그 다음에 금내가 약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는 말은요. 금강경이 이거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떠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인상은 뭡니까? 인상을 떠나라 그러면 사람을 떠나라. 예,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지구를 떠나라 이런 소리예요. 사바세계를 떠나라 하는 말은 지구를 떠나라. 그런데 지구 살기 좋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구를 떠나라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비방을 안 하겠어요? 금강경을 비방하죠. 그 금강경 독송하고 해설하는 거 못하게 막고 그럴 거예요. 아니 지구를 떠나라 이게 말이 되는 가르침이냐 이렇게 말이야. 그래 두려움이 생긴다 이게. 그런데 어떤 스님은 금강경은 독송하거나 배우면 안 된다. 가난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있다는데 말이 안 돼요. 그건 가난해지는 건 맞아요. 어떻게 가난해지느냐. 잡다한 번뇌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없어지니까 그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가보의 보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바로 보물이거든. 그래서 이제 세속의 시각에서 재물이 없어지니까 배우지 마라. 이런 출가자가 있다면은 좀 곤란하다. 좀 가격한 말을 하자면은 그냥 기사대기를 올려 붙여도 시원치 않다.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따위로 해석하느냐 얘기지. 그러면 안 된다 얘기지. 안 그래요? 네. 그럼 뭐가 가난해지냐 이러면은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반대로 번뇌에 가려있던 무한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저희도 법화경에서 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번뇌 망상에 가난해지면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대승을 믿는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 설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교화해 그들 하여금 10가지 좋은 일을 하게 했을지라도 밥 한 끼 먹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며 비유할 수도 없다. 자, 10가지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밥 한 끼 짧은 먹는 시간 동안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공덕에 미치지 못하다 하는 건요. 10가지 좋은 일이라는 건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고 식선업을 닦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생사가 있다. 이게.
그래서 금강경이 또 똑같은 이야기하죠.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지고 일체중생들을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한 구절을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못하다 이랬죠. 물질적인 것은 반은 다함이 있지만 개송 한마디는 부처님의 개송 한마디는 다함이 없거든. 법은 다함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바로 생로병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 그걸 아는 공덕은 무한하죠. 그냥 물질적 베푸면 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에게 베풀고 성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지지만 수행을 해서 얻은 공덕은 안 사라진다. 화를 내도 안 사라진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걸 여기 얘기할 수 있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밤낮 일제라도 이 노를 수지하여 관찰하고 수행한다면 이 공덕은 무량무변하며 그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설령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 한 분 한 분께서 무량 아성기도 동안 이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성의 공덕이 끝이 없듯이. 법성의 공덕이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왜 법성의 마음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승기신론이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는 진영이다. 그 외에 이제 불성도 있고, 보리도 있고, 열반도 있고, 무자성도 있고, 많아요. 일착자, 본래면모,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지만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안다는 거죠. 진실 직자를 알다는 거죠. 지능이라 해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마음 본성은 불변이 안 바뀌어요. 정량 불변. 이것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은 바로 다르마.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다르게 하면은 이 법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법성이라는 말을 쓸 때 반드시 수행과 관계되는 용어를 쓸 때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법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행과 관련될 때. 법법자 쓰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 이체 모든 것 안다는 성질이 있고 안 바뀌는 거고 그것이 바로 다르마구나. 그래서 법성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법성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이제 경기의 노조를 보다가 처음엔 진열을 이야기하다가 각종 말을 바꿔서 법성이라는 말을 딱 쓰면 이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여기서 법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렇다는 걸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출현하든 상주하는 게 법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성의 공덕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하루 밤날 인원을 수재하여 관찰하고 수행한다면 그 공덕 무량 무변하니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설령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 한번님께서 무량 아스징업 동안 이 공덕을 찬탄하도 다 할 수 없다. 왜냐 법소행 공덕이 끝이 없듯이. 그래서 마음의 본성 자체가 일체 모든 것이고 불변이 바뀌지 않고 다름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법성 그 자체가 공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성의 공덕이 끝이 없듯이 이렇게 할 때는 법성 그 자체가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 끝이 없는 거죠. 법성이 끝이 없기 때문에 법성의 공덕도 끝이 없다. 그래 그 말은 법성의 공덕이라 하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무한한 잠재력의 가능성. 이런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법성의 공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을 수행한 사람의 공덕 또한 법성과 같아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덕이 있다면은 다 이거 공부하겠죠. 우리 마음 본성 죽지 않아? 불변이야. 마음의 본성만 알면 일체 모든 거 다 알아. 마음의 본성이 그대로 다른 말이 진리 그 자체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려고 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계속 현상만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 진전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말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제3절 믿지 않거나 해방하는 허물로 받게 되는 가보. 만약 이 논에 대해서 해방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허물의 가보로 무량한 세월 동안 큰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런 가닥의 중생들은 받들어 믿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비방한다면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되며 모든 삼보의 종자를 끊는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에 의지해서 일반을 얻었으며 모든菩薩께서도 이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왜 희방하면 안 되느냐 나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럼 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처님 해방한다? 믿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방해 놓고 그러면 신장이 나타나서 네 머리를 깨부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법을 믿고 닦고 수행을 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 법이 사람들이 많이 이익을 주는데 이익을 주는 걸 방해하면 어디 되느냐? 지가 지 스스로 올바 매는 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방해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못하게 했으니까 결국 자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가부를 받게 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소리 똑같은 거죠. 남 잘되고 이러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될 건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하니까 결국 그 가부를 받는다.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비방해서 안 된다. 그래서 중생들은 받들어 믿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비방하면 자기도 해친다. 다른 사람도 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해치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금강경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금강경 개성을 읽고 남의 베풀게 해서라고 하는데 해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방을 받는 사람의 전세 제업이 소멸한다. 이렇게. 왜 그럴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해설을 하는데 남이 와서 비방을 하고 해방을 놓을 때 거기에서 해방받는 사람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세제업이 소멸한다.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방받는 순간 뭘 유지하겠어요? 건강병의 공도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게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너 내 방해해. 이 나쁜 놈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공성의 가르침을 펼 때 방해 놓으면 공성의 가르침을 그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성의 가르침이 자기 번뇌를 없앤다. 그래서 선세제업이 없어진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바달다가 그렇게 부처님을 몸살보고 한 거는 부처님께서 빨리 정각을 이루시고 그 공도를 중심을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대바달다는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방해를 받고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다르마로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당이 불나가지고 그냥 낙담 맺던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하는 이유가 얘기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법당이 불이 타고 나니까 막 번뇌가 물밑이 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순간 수행했던 생각을 탁 하니까 마음이 개운해지다. 수행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르마의 단마예요. 공성이라는 다르마. 여기서만 진여라는 다르마죠. 그게 자기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에는 생도명사가 없잖아요. 정주개공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이 타고 없인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애착이 생겨서 손해하고 이랬지만 모든 존재의 본래 본성이 무자성 공이었구나. 오히려 그 법당이 불이 타면서 자기의 법문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오로지 신앙생활만 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할 건데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부처나 중생이나 그 자리를 평등한 그 자리 다르마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 남에게 무한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비방하게 되면은 남에게도 피해 주지만 자기도 피해를 입는다. 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어제가 많은 분들이 부따를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었다 이게 이 말은 부처님이 이 법을 의지해서 열반을 얻었다 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보살께서 이 법을 수행해 부처지에 들어갔다 하는 건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이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법 때문에 이익을 얻었는데 방해를 놔? 방해를 놓으면 너만 손해야. 이런 소리죠. 자, 143페이지로 옵니다. 대성에 대한 신심을 배우고 닦기를 간절히 권함.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사가 무섭고 괴롭다 하는 걸 알면은 나만 그런 게 모든 사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에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절하게 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보살들은 이 법에 의해서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였으면 현재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신심을 성취하며 이때 믿음 안에는 반드시 지혜가 뒷받침돼 지혜가 법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믿음인데 법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생긴 믿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신심을 성취하면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법이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서 미래에도 이 법을 계속 수행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중생들에게 이 법을 닦고 배울 것을 권하는 것이다. 말 권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공도를 해야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깊고 강대한 뜻을 제가 지금 능따라 요약하여 설했습니다. 자, 같이 합창하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 공덕을 해야 하노니 법성이 중생계를 이롭게 하던 너희 모든 중생계가 이루옵기를. 네. 끝났습니다. 대성기 신혼이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대성기 신혼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얘기하지만 됐는데 진짜 선택은 제가 잘했다는 생각하고 이런 선택된 것도 전생에 대성기 신혼하고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인연을 해가지고 반드시 신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아,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뭐, 소감을 얘기하실 분 계시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지범 스님 하시죠? 지범 스님. 시간이 2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할 마음은 사실 못 냈습니다. 근데 스님 강의를 듣고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었는데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증선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지. 저는 뭐 스님한테 계속 배워 와가지고요. 저도 송광사에 있을 때 스님 강의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대승기 신혼이었고 다시 공부하고 싶었는데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예. 뭐 정상 선생님은 내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아마 송강사 때 들었던 강의보다 지금 들었던 강의가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걸 아시죠? 예.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그만큼 또 지식이라든지 또 수행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 강당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강의가 더 성숙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강의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갔다 오신 다음에 확 바뀌었었어요. 인도 그 달람산에 1년 살면서 많이 배웠죠. 수행하면서 이제 법문 듣고 또 노스님에게 또 가서 얘기하면 또 이 수행도 코칭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좋았어요. 기기 많지는 않지만 몇 번밖에 안 되지만은 그 몇 번이 이 안목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스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얘기하지만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행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만이 그 말 한마디에 신뢰를 하게 되고 수행 진전이 있는데 스승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스승이 훌륭하고 도를 깨친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제자는 그걸 수행을 못하거든요. 수행 못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뭐 또 다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마치죠. 네. 마지막에 사당 4시간 삼배를 마지막에 3배 올리겠습니다.
듣는다고 수고.